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격을 추측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성격을 추론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이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성격이 어떠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읽고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고 어떠한 성품과 또 어떠한 어떠한 그 가치관으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추론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모르는 한 예수님을 본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무엇을 본받을 것인지를 알고 말하는지 저는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본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본받을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을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더 깊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든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든가 모든 사람에게 반말을 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은연중에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접하셨을까 하는 것을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에는 공경어가 따로 없습니다. 오늘날의 영어나 유럽의 언어와도 비슷합니다. 영어에서는 당신, you라는 말로 대통령을 부를 때도 you, 부모님을 부를 때도 you, 남편을 부를 때도 you, 아이를 부를 때도 똑같은 말을 쓰지만 그러나 우리 언어에는 그것이 불가능하지요. 이 외국어 프랑스어에는 이제 상대방을 뚜라고 부를 수가 있고 vu라고 부를 수가 있고 좀 더 공경할 때에 vuvoye vu라는 말을 쓴다는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 외국의 언어상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존경을 호칭으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대답할 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의미로 Yes, sir.
여성에게는 yes ma'am, 그것뿐만이 아니죠. 교수님을 부를 때는 professor, doctor, teacher, 이런 식으로 경어, 그 사람의 호칭을 통해서 경어를 나타낼 뿐 그 이외에는 문장의 구조라든가 동사에 전혀 공경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든가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식으로 반말을 하셨을 리가 없고, 예수께서는 공경, 상대방을 존경하는 예절을 갖추었으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그동안에 무슨 영화라든가 성극으로 익숙해진 것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성자, 성인처럼 떠받드시는 가운데에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이 무슨 교주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떠받들어가지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셨으리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셨던 방법은 상당히 열린 방법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받드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게 아니고 누구든지 와서 말씀을 듣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린 분위기를 만드셨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느냐? 예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항상 그 곁에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들이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을 보면 전혀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뿅간 얼굴로 예수님을 이렇게 혼이 빠져서 쳐다보는 그런 분위기였으리라고 보지 않고, 거기에는 의심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반신반의하는 사람,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으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예수님에게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 예수님에게 부은 여인, 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머리카락으로 닦았던 여인,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청중에 그런 은혜 받은 사람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청중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었고 다 예수님을 떠받드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그 중에는 별의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고,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신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와서 들어보고 그리고 각자 판단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리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얻는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믿는 사람의 숫자를 감안했을 때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아마 2배, 3배, 4배 이상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본 중에 그 중에 일부가 믿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믿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어볼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훨씬 더 많고, 그 중에는 별의별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기독교인이 아니고 소위 디어즘이라는 이신론을 믿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벤자민 프랭클린이 영국의 부흥사 존 위필드가 미국에 와서 거리 설교를 할 때 그것을 직접 참석해서 들었다는 기록을 자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호기심이 있었으면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 대중 설교가인 존 위필드가 육성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그 목소리가 잘 들리는 거리에서부터 목소리가 어디까지 가면 안 들리나를 실험을 했다라고 썼어요.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블록을 돌아가지고 길 바깥으로 나오니까 지나가는 차 소리 때문에, 마차 소리 때문에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말은 실험을 한 것뿐만이 아니고 적어도 들릴 때까지 존 위필드의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설교를 들은 것이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얼마만큼 어떤 영향을 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던 사람들은 많다는 사실이 많아요. D.L. 무디가 시카고의 부흥사 아니었습니까? D.L. 무디는 학문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유명한 부흥사가 됐을 때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D.L. 무디를 초청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안 한 D.L. 무디가 옥스포드에 가서, 이것은 19세기니까 지금도 명성이 높은데 19세기는 오죽했겠습니까? 귀족의 자제들만이 다니는 옥스포드, 옥스포드 액센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자기들만의 문화를 자랑하고 자기들만의 이런 격식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D.L. 무디가 가서 다니엘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미국식 발음이 학생들 간의 회자가 됐어요. 그들은 귀족식으로 영국 영어를 발음을 하는데 미국에서 온, 시카고에서 온 부흥사가 미국식으로 발음을 하니까 사람들이, 학생들이 놀리기도 하고 뭐 회자가 됐는데, 마지막 날 설교 끝에 D.L. 무디가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이제 이 자존심이 강한 옥스포드 학생들이 과연 미국의 부흥사의 초청을 듣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나갈 것이냐,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둘러보기 시작한 것.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나 예수 믿겠소라고 나가는 것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그런데 어느 학생이 상의로 얼굴을 덮고 그리고 앞으로 나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학생들도 상의로 얼굴을 가리고, 안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나 남들이 보는 앞에서 나가는 것이 너무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몹쓸 놈들이지요. 그러나 그렇게라도 나왔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게라도 나간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현재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숫자를 가지고 기독교의 교세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의 믿는 사람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그보다도 2배, 3배, 4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둔 것이 현재 믿고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저희 교회가 그동안에 세례를 준 사람 통계를 내보니까 1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단 하루에 3000명을 세례 준 것에 비교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지만, 그러나
시작을 할 때는 숫자가 많은 거예요. 오순절날 그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그 중에 한 번도 이전에 세례받은 사람이 없다 보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것이지,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그 숫자가 어떤 은혜가 풍성한 것을 증명해 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논산훈련소에 가서 단체 세례식을 주는 것을 2번이나 봤는데 5,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논산훈련소에서 한꺼번에 한 목사님이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수십 명이 와서 바가지에다가 물을 퍼서 군인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줄로 세워서 세례를 주는데 중간까지 가면 그 바가지에 있는 물이 시커매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씻지 않은, 감지 않은 머리에다가 손을 대서 세례를 주고 다시 손을 바가지에다 집어넣고 이걸 하니까 반도 가기 전에 물이 시커매져요. 5,000명. 그러니까 아마 논산훈련소의 군목들은 우리는 오순절보다 낫다. 오순절은 3,000명이지만 우리는 5,000명이다. 그런데 5,000명이 세례를 받는다고 분위기가 더 뜨겁다거나 은혜로운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지 그 자체로서 무슨 감격이 충만하고 그렇다고 전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만을 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영적으로 상상할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1,000명, 저희 교회가 지난 19년 동안에 1,000명을 세례를 줄 수 있었다면 1,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적어도 한 2배, 3배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자기가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를 선택을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고 한 어떤 기간 동안에라도 교회를 다닐 수 있었다는 말은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오든 한 번이라도 방문을 하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최후의 숫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컨대 주일날 1,000명이 예배를 나온다고 했을 때, 어떤 주일날이든 1,000명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말은 그날 나오지 못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출장을 갔기 때문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무슨 시댁에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별의별 이유로 못 나온 성도를 포함을 하면, 그렇다면 평소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1.5배에서 2배는 돼야 어떤 주일이든 1,000명의 숫자가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1,000명이 나오기 위해서는 2,000명이 돌아가면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2,000명이 돌아 나오기 위해서는 지난 수년 동안에 그 2배, 3배가 교회를 지나간 적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만큼이 남은 거예요. 그만큼이 남기 위해서는 그보다 배가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숫자만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시고 12명을 임명하셨지만 적어도 당신이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기도할 필요가 있었다는 말은 거기에 한 10배 정도가 되는 사람들의 풀이 있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누구를 나의 제자로 선택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 10배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12명을 추려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고, 그 10배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은 건성으로 한 번이라도 예수님께 와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았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헤롯 왕이
예수님을 심판하는 자리에서 기적을 행하라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보라고 시험을 했다는 것을 보면 헤롯도 예수님의 이적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는 얘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만 그것이 믿음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뿐이죠.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최종적인 통계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그 중에서 정말로 신실한 종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도중에 믿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한때는 자기가 목사하겠다, 선교사 되겠다 헌신했다가 도중에 떨어져 나간 사람도 부지기수일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래도 신실한 신앙이 검증을 받아서 섬기는 자의 반열에 섰는데, 이제 그들이 끝까지 얼마나 충성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건 두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신앙은 끝까지 가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 웅성웅성하는 것, 처음에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 이런 것으로는 결코 어떤 결과를 얻을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 장터와 같은 분위기가 되고 사람들이 흥분을 하면 흥분합니다. 이제 큰 일이 여기서 이루어지는구나, 흥분을 하는데 그건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두고 봐야 됩니다. 과연 그 중에 제대로 열매를 맺고 충성할 사람이 몇이나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쉽게 실망을 한 나머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쉽게 비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교회가 너무 많다느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이롱이 많다느니, 별의별 이런 식으로 비판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 주님이 하시는 일의 성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예수님도 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도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 얕은 밭, 또 돌짝밭에 떨어지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주님의 말씀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강도가 한 명씩 매달려 있었는데 두 사람이 다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명만이 회개했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그 자리가 제일 거룩한 자리 아니겠습니까? 제일 거룩한 순간 아닙니까? 그걸 목격을 했는데, 그 중에서 다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한 명은 거부했다는 말이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합니까? 그렇게 거룩하고 특별한 자리에 있더라도 그것이 다 동일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친히 볼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친히 볼 수만 있었다면 지금보다 더 잘 믿을 텐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더 잘 믿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것을 볼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다 잘 믿은 게 아니었어.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 잘 믿은 게 아니었어.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그런 존재, 주님의 영광을 그 앞에서 목도를 했다고 다 잘 믿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인간이 어떻게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어? 지금 우리가 2000년 후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하시는 것을 못 봤기 때문에 반신반의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뵀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나는 뵙지 못했기 때문에 반신반의 하는 것은 아니죠.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복된 사람은 얼마든지 믿을 만한 이유가 있고, 얼마든지 믿고 구원에 이를 만한 기회가 있는 것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그 앞에 증거를 갖다 보여줘도, 아무리 주님의 기적을 볼 기회를 주어도 안 믿는 사람은 도리가 없지요. 안 믿는 사람은 도리가 없죠.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반응했으리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의 성격에 대해서 아직 충분히 잘 모르고 있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어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이 아니에요. 믿고 안 믿고 하는 것은 증거가 얼마나 충분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은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에 좌우된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말씀이 부족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재미가 없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외부적인 이유를 우리가 댈 수 없고,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느니라. 착한 마음, 착함 따라해보세요. 착한 마음. 예수님을 믿어서 착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착하기 때문에 믿는 경우도 있어요. 착한 마음으로, 그 말은 순전한 마음이라는 얘기. 순전한 마음. 이 순전한 마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건 그 사람의 복입니다. 그 사람에게 좌우되는 것. 똑같은 엄마에게 태어난 자녀라고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부모를 탓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부모 밑에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쌍둥이. 그런데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망령된 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부모가 믿음의 사람인데 어떻게 망령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같은 날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하나는 야곱이고 하나는 에서. 야곱은 복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에서는 망령된 자라고 했어요. 부모의 탓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교육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야곱은 복이 있고 에서는 복이 없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못 본 척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아무리 복을 주시려고 해도 본인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께서는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적을 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어요. 이 본문에만 나타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알죠. 요한복음 2장 4절을 보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대꾸하셨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내가 포도주를 만들어 드리리라 한 게 아니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셨어요.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주저하셨어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서 예수님이 그를 불러라 했죠. 바디메오가 왔더니 예수님이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적 행하는 것을 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것을 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주저하셨어요. 아니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은 뭐 빤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물어보신 이유는 뭐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저도 과거에 설교를 했지만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이유는 선뜻 어떤 이적이나 기적을 행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도 사실은 거절하신 거예요. 귀신 쫓아내주기를 거절하신 것인데 그 상황에서 그 여인이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셔서 이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고쳐주신 것이고, 바디메오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고쳐주신 것이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과시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셨고, 당신의 이적을 사람들에게 남발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믿을 만한 그런 어떤 그 조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이적을 보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은 자판기 같은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동전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적으로 커피가 흐르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냥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능력을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셨지만 신유 집회를 열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아세요? 신유 집회를 열지 않았어요. 병든 사람들 다 오세요.
고쳐드립니다 라고 선전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병자를 고치셨느냐? 말씀을 가르치시는 중에 병자들이 나음을 얻은 것이지, 애초부터 병자를 고칠 목적으로 선전해서 병자들을 오게 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신유 집회를 여는 목회자들은 잘못하는 것이라는 말이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고 사람들이 선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적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에 선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때에 그때 순전한 이적이 일어났지. 선전하기 시작하고 신유 집회라고 떠들썩하게 말하면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별로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적은 사람들에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약속할 수 있는 게 아니, 성령이 어떻게 행하실지 사람이 어떻게 안다고 여러분 뭐 병든 사람 다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니,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부흥사들이 처음에는 병자들이 낫기 때문에 그게 계기가 돼서 신유 집회를 열자, 신유 위주로 집회를 열면 10중 8구 부흥사들이 설교 제목이 뭐에 대한 건지 아세요? 이렇게 하면 병이 낫습니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안 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병이 낫습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어떻게 해야 낫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처럼 병이 안 낫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라고 가르친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시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해야 낫습니다라고 가르치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 차이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하는 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선전하지 않으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도 뭐라고 당부하셨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텐데 왜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이 그냥 겸손해서 그러신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은 명성 같은 걸 원하지 않았고 유명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성이나 유명세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걸림돌이 될지언정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유명해지려고 하는 것은 시험이. 비틀즈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비틀즈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We're more famous than Jesus. 예수님보다도 유명하다라고 말했어요. 그런 건방진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일리가 있는 것은 예수님은 유명해지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은 세상이 가져가, 너희가 유명해져 라고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유명해지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유명해지기를 원하셨다면 못하러 갈릴리 시골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로마로 가시지. 적어도 예루살렘에 가시지. 못하러 갈릴리 시골에서 병자를 고치셨겠습니까? 유명해지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에게는 그게 방법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방법을 바꾸셨다는 사실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5장 26절에 6장 26절이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에 대해서 반대하셨어요. 너희가 떡을 먹고 배가 부르기 때문에 나를 찾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냐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의 살을 먹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반응했느냐.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셔서 당신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떠나갔어요.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 인기라는 게 허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찾은 거예요. 그 인기라는 것이 기반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당신의 십자가 희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더니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결코 인기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많은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카고 윌로우 크리크 교회에 빌 하이벌 목사님이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기독교 리더 컨퍼런스에 깜짝 강사로 누구를 초청했는지 아세요? 빌 클린턴 대통령을 강사로 초청해서 깜짝 강사로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당시 클린턴이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었을 때 루윈스키 사건 직후에 그때 그 일은 빌 하이벌 목사의 실수 중에 하나로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반발했거든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왜 초청했냐? 당신과 친하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랬냐? 그 사람이 기독교 리더 컨퍼런스에 와서 강의를 할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을 했느냐?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과시하려고 그랬는지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실수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취약한 부분. 예수님은 그 위험을 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셨을 때 그 자리를 피하셨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좀 더 떠들썩하게 당신의 일을 경영하지 않으실까? 왜 좀 더 사람들을 동원하고 PR을 하고 좀 떠들썩하게 선전을 많이 해서 사람들을 더 많이 동원하고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주님은 늘 점잖고 늘 은밀하게 조용하게 역사를 하실까? 마음에 안 든다. 주님 좀 더 힘을 내세요. 제가 주님을 도와드릴게요. 제 말을 들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주님이 더 떠들썩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떠들썩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시끄럽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오히려 주님은 그런 방법을 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소문이 나기 시작한다 하면 이미 하락장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인간적으로는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말할 때 아무개의 이름을 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미 하락장에 들어갔다는 징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을 선호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본래 목적은 예수님의 그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청하는 것을 들어주셨지만 그 목적으로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병자를 고쳐주셨지만 병자를 고치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병자를 고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게 병자예요. 병원에 가보세요. 얼마나 환자가 많은지, 얼마나 병든 사람이 많은지. 만약에 예수님의 목적이 사람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승천하지 말고 이 땅에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고침받아야 될 병자들은 끝도 없이 많으니까. 그게 목적이라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신 것이죠. 그럼 왜 병자를 고쳐주셨다는 말이냐? 당신의 일을 하는 과정에서 고치신 것이지. 예수님이 어디를 가는 도중에 병자들이 도와달라고 하니까 도와주신 것이지. 그 목적을 위해 찾아가는 것은 아니었어요. 당신의 일을 하는 과정에 병자도 고쳐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지만 그 일을 목적으로 거기로 가는 도중은 아니었다는 얘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께 부탁할 것이 있는 사람은 빨리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그 가는 길에 가서 기다려야 돼. 그 자체도 쉽지 않아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거기 가서 기다리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 배너처럼. 배너가 문둥병 환자가 된 어머니와 누이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선을 파악을 하죠. 그래서 우물에 가서 표주박에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그 길목에 가서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넘어지는 그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수님에게 그 물을 드리는, 그것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요. 베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베너가 죄수로 끌려가는 과정에 목이 말라가지고 쓰러진 그 순간에 예수님이 표주박에 물을 퍼서 먹여주신, 그것이 인연이 되는데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는 입장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베너가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실지를 알고 그 순간에 거기 가서 기다린, 자기를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와 누이를 고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을 수 없었어요. 그럴 상황이 아니니까. 병정들이 예수님을 곧 끌어갔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베너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이제 그 어머니와 누이가 깨끗해진다는 게 그 영화 줄거리. 영화를 봤어야 알지. 봤어도 주의 깊게 봐야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이 어디로 가실지를 알고 그 길목에서 기다린다면 모르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아무데나 가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이 있어요. 항상 주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셨고, 그 길목에 삭개오가 있었기 때문에 불렀고, 바디메오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고, 12의 혈류병 걸렸다는 여인이 그 길목에 있었기 때문에 나음을 얻을 수가 있고,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의 가는 길 맞으셨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고, 그런 것이죠. 그 목적으로 주님이 오셨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러므로 아주 대단한 일이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라, 내게로 오라 명령하셨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어떤 호감을 산다든가 인기를 얻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었는가를 짐작할 수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진실함, 겸손함,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예수님의 당신만의 유일한 천국의 진리를 전달하시는 그 정신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